이번 주에 또 우리 설날이 있게 있는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십시오. 작년보다 더 잘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교표가 있는 것처럼 무릎으로 승리하자. 우리 한번 받아서 할까요? 무릎으로 승리하자. 네. 우리가 무릎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무릎 꿇지요? 하나님에게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게 믿어져야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겁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하라고 하도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내 엄마, 내 아빠인 것이 확신하니까 땡깡도 부리고 고집도 피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옆집 가면 그래 합니까? 시키도 안 한단 말이죠. 내 부모인 것이 믿어지게 될 때 땡깡도 부리고 고집도 부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저씨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여인도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유는 이 사람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구슬하고 별의 별 일을 다 해도 아무런 차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큰 소리로 이스라엘 남자를 향해서, 이게 그때만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죠. 조선시대 때 남자를 향해 말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방 여인이 유대인을 향해서 외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대화가 오고 가는 중에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개라는 욕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또 여러분 대화하다가 개 XX 들어가면 기분 괜찮습니까? 흔히 쓰기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은 기분 굉장히 나쁩니다. 여자분들은 이 개 같은 X 하면 어떻습니까? 참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것도 아닌,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이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가장 쌍스러운 욕이 뭐냐면 개가 들어가는 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 개처럼 여긴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을 향해서 개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자존심을 짓밟는 겁니다. 자, 이런 모욕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쌍욕을 하고 나와야 됩니다. 이 판사판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개 취급 당하면서도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매달렸습니다. 소리치니까 안 되니까 앞에 와서 무릎을 꿇기도 하고, 특별히 보면 개들도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 그럼에도 오늘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여인이 인격 좋은 게 그런 게 아니단 말이죠. 이 여인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만이 내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이제 다른 길 없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런 모욕을 누가 참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 한 가지 때문에 치욕과 모욕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오늘 여인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셨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믿는지 하는지를 보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향해 진짜 믿음을 보시고 싶은 거예요. 그 믿음이 합격되어지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하라고 하면서 그 딸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릎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 오늘 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믿음에 조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눈을 뜨게 하신다는 그 절대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게 되었던 엘리야를 보십시오. 누가 이 무모한 짓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 다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는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순도가 다 달라요. 다 100%가 되기를 원하지만 어떤 사람은 70에 있고 어떤 사람은 50에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순도 100%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여인과 같이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도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 때 심선미 우리 집사님이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기도에 또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집사님은 무당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얼마나 기쁘고 감격됐는지 무당을 버렸습니다. 무당이 돈을 잘 법니까? 못 벌까요? 돈 벌면 그 길로 가면 돼요. 그런데 그걸 다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당을 안 한다는 직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직업이 바뀌었나요?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생활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한 권을 지었는데 나는 진짜 신을 만났다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무당의 세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심선미 집사님에게도 제자 무당들이 많았는데 제자들이 신내림을 받는 겁니다. 그럼 신내림을 받게 되면 명신, 발걸명, 귀신신, 깨끗한 영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1일, 2년 동안 이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신내림 받았다면 우리 가끔 가다 프랭카드 보는 거 보시죠? 그럼 여러분 2년 정도는 이야기에 다 꽉 찬다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점 보는 사람 너무 많다는 겁니다. 2년 정도는 꽉 차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신내림을 받았던 이 당사자들은 손님 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이 심선 집사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나는 두려워서 못 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손님에게 하는 말이
진짜 신이 하는 말인지 아니면 내 생각에서 하는 말인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내가 말했는데 그것이 틀리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는 못 보겠다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심선미 집사님이 아주 호통을 친다는 겁니다. 야, 네가 네 신을 못하면 누가 네 말을 믿겠냐? 네가 뭔데 네가 보낸 신이 얘기해 준 말을 네가 왜 평가하냐? 너는 시키는 대로 말만 하면 되는 거야. 아주 호통을 쳤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당도 무당의 일을 잘 하려고 하면 자기 신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무당짓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지 망치가 한 대 얻어맞는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나는 무당이 자기 신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가? 제가 이 질문을 딱 던져집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청년 여러분, 나는 무당이 자기 신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는 무당이 자기 신을 섬기는 것만큼 나는 못 섬긴다, 나는 그 정도는 한다, 여러분 어느 편이신가요? 여러분, 무당은 대충 섬기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세수하고 목욕하고 여러분 기도하러 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는 무당이 가장 무서워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신중에 최고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자세를 보면 무당보다 못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릎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분이시다.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강교회 안에 이 믿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학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집안이 좋았을까요? 돈이 많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과는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담의 11대 손입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11장 10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쭉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담의 아들이 셈이지 않습니까? 그 셈 이후로 계속 올라보면 빨간 글씨 나옵니다. 아라박삭이 나오게 되고 뭐 셀라가 나오게 되고 쭉 이렇게 나가다 보면 아담까지 오는데 몇 대 걸리느냐? 11대가 걸립니다. 근데 이해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셈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죠. 그런데 아담이 살고 있는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 도시고, 유대문헌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담의 후손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의 가정에서 이런 무당이 나온다는 거 어떻게 상상하겠습니까? 데라의 집은 한마디로 저주받은 집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될 그가 우상을 만들고 있는 집안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런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정에서, 이러한 아들에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당의 집에서 목사가 나온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평생 목동으로 살아가야 될 아들입니다만은, 근데 이런 다윗이 이스라엘 아래 왕이 되게 되었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이름에 족보로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80년 해방되어져 있을 때는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80년이 지나고 난 지금은 세계 10위 나라가 되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터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한나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걸음더미에서 인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반전을 나게 되는 것입니다. 데라의 집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우리 집안을 보면 나는 안 돼, 우리 청년 여러분도 아이고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는 지금도 변변찮고 돈도 없고 다 사방으로 막혀버린 것 같은 상황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새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될 사람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저주받았던 아브라함의 그 데라의 집안에서 믿음의 조상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시킬 만한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첫 번째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내용입니다. 이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특별히 정해진 곳이 아니라 목적지가 없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년을 살면서 여기 이미 다 터전이 잡혀 있습니다. 기반을 잡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기장의 소리가 여러분 30년, 50년 살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장사하면서 다 터전이 다 끼어 있는데 한순간에 저 걸 떠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인맥이 다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5세 된 나이에 다 버리고 떠나라는 겁니다. 목적지도 없이 가라는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직업을 바꾸라,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될 일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곳곳에 강도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아말렉 군대를 만나 이런 몰살위기를 만나지 않아서 그런 군대가 도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 만나서 여러분 재산 빼앗겨 죽을 뻔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런 북한에서 탈북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죽음을 각오해야 탈북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지금까지 여기서 나름대로 잘 살아왔던 아브라함에게 왜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이게 얼마나 결단하기 어려운지 하나님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비록 70이 넘었지만 나는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 찌들어 있는 이 갈대아 우르에는 안 되기 때문에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런 고향을 떠나기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우리 취급받기가 여러분 쉽나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그 어려운 일이지만 고향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간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은 쉽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려운 결단을 하게 된 비결이 뭘까요? 고생되는 거 왜 몰랐겠습니까? 재산 빼앗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는 치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돈을 빌려줍니까? 믿어지니까 빌려주는 겁니다. 믿을 수 없으면 돈 안 빌려준단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씩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 가끔씩 우리에게 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이런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요구하실 때가 있고 내게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질병을 놓고 이러면 기도하기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내 입장으로 보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캄캄하지만 하나님은 이 캄캄한 가운데서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되면요 30년 예수 믿으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있는 사람만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되 믿는 체 하는 것이 아니라 50%가 아니라 순도 100%의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동대학이 우리 포항에 가면 있는데요, 지금은 유명한 대학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대학에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창기에는 이 대학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포항 허벌판이었습니다. 그때 미국 나사에 근무하고 있는 김영길 박사가 한국에 일례에 들어왔는데 이 소문을 듣고 한 기업가가 내가 한국에 기독교 대학을 세우고 싶은데 박사님이 총장을 맡아 주십시오.
그런데 수도권도 아니고 포항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옛날에 이제 거기 갈 때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주일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마침 예배 드리는데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절 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자꾸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한동대학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나사 직업을 포기하기가 쉬웠을까요? 그거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김정길 박사가 여러분 그 일을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불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 한동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적인 대학이 되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부러워하는 명문대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때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부탁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부탁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새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10년 기다리면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할 만큼 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힘이 납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힘이 빠집니다. 아브라함도 지쳤습니다. 지치니까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 되겠냐? 마귀는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어요? 나는 생리도 끊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안 주시는 거 보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주실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당신 자식이잖아요. 이런 틀렸습니까? 그럴듯합니까? 항상 마귀의 소리는 그럴듯합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흔들렸을까 안 흔들렸을까요? 흔들리고 말고죠. 결국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는 그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러냐?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도전하면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를 만나는 겁니다. 나도 그만하고 싶다. 나도 포기하고 싶다. 나도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마귀는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가장 내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만하면 되겠다. 안 되는 모양이다. 여러분, 그 말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여기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믿음으로 간다고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들도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넘어진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겠다니까. 아들을 준다니까. 그때 나이가 99세입니다. 다른 여인이 아니라 너희 아내 사라를 통해 내가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라는 이미 이스마엘을 낳을 때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 후로 14년이 지났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무모한 일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다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넘어졌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누가 의인이냐? 넘어지는데 다시 일어난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넘어진 그 상태로 쭉 가는 그 사람이 악인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넘어지셨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넘어졌지만 다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십시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믿음 조상이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넘어졌지만 또다시 믿었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100세가 되었을 때 정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냐가 아니에요. 어떤 직분을 가졌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 속에서 역사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보신 거예요. 자,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보시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안 넘어졌습니까? 넘어졌는데 오늘 신약에 와서 평가할 때는 실수한 거, 넘어진 거 다 불문에 붙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보시면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옳게, 가장 이것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기뻐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어서 어렵게 된 것입니까? 어렵게 되고 난 다음에 아들을 얻은 겁니까? 헷갈리신가요? 100세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어렵게 된 겁니까? 어렵게 되니까 아들을 주신 겁니까? 아멘. 어렵게 되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니까 그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도전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주저앉아 버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일어서면 넘어진 거 하나님 불문에 붙이시는 것입니다. 일어서면 이삭을 선물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서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상의 집에 태어났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게 된 것,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 때문이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3절, 24절 보시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렵다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축복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지게 될 때 무릎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아말렉과 전쟁에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었기 때문이란 겁니다. 누가 무릎 꿇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인 사람만이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이 무릎으로 승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데, 가장 문제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내 질병을 고칠 수 있다, 믿어질 때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믿어지게 될 때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올 한 해에 우리 사는 청강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